나의 죄를 씻어주는 건 예수님의 피.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 진리, 구원의 신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경과 혹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에 관한 구원론, 구원 신학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인간이 영혼 구원받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건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는 절대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제 하와가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사탄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왜곡하고 변질하고 또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이렇게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정말 훼손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이라고 여기는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학에서도 이건 뭐지? 하는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이게 사람을 당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종교의 흐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 세계적인 종교의 흐름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인본과 율법이에요. 지금의 이 기독교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간이 어떤 법을 잘 지킬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종교의 흐름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인본주의라는 것과 율법주의. 이것이 불교, 또 이슬람,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두 가지예요. 인본과 율법.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개혁주의라고 하는,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개혁주의 안에서 이상한 구원론들을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 힌트를 얻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뭐죠? 인본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개혁주의 안에서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바울의 세 관점 학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삶 전체의 근거에서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의 세 관점 학파. 이게 이제 그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주장했던 거고,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또 하나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이상한 구원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보긴 했지만은 최근에 사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는 백금산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설립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은 합동 측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저자가 브랜던 크러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교수는 누구냐면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약학 교수예요. 그리고 이제 번역하신 분은 바로 합신 측 거기를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장로교 특히 합동 측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추천 인사들이 있어요. D.A. 카슨, 매튜 베럿, 토마스 슈라이너, 가이 프렌티스 우어터스라고 하는 네 명이 이제 추천사를 붙였어요. 물론 신학교도 다 각기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이제 소제목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는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책 안에는 이 저자가 나는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할 거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내 목표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영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요것도 한번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 흔히 이제 기독교 안에 흘러가는 얘기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의 논의는 주로 신약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의 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로움에 관한 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그것이 구원과 영생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어떤 영역적인 거, 죽은 사후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들은 성경의 논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에 관한 논의가 그들 성경에 있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관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 라는 거예요. 이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양적 시각, 한국적 시각에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돼. 혹은 교회 다니면 돼. 교회 가서 충성봉사, 성가대하면 돼. 이런 개념인데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성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조금 다르죠. 근데 나 이제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관점은 의라고 하는 것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의로움 받았어?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의로운 삶에 대한 얘기는 이제 부수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의식을 좀 바꾸는 어떤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고 신학적인 논의가 그런 점으로 약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영역적인 게 아니고 사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의로운 백성 되는 것이야 라는 이 포인트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알려주는 방향성, 관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에 관한 관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책들이 자칫하면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완전한 삶, 완전한 순종을 통해 얻으신 의가 있으신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한테 오는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연히 완전한 삶을 사셨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러셨죠. 그런데 그 대가로 예수님이 의를 얻으셨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듣기를 원하고 그걸 들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플러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거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도 완전한 순종을 해야만 해. 너 삶이 되게 의로워야 돼. 그래야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져.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틀렸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자막으로도 좀 띄우겠습니다. 자, 3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프린터 보시면 돼요. 능동적 순종도 예수님의 삶 전체를 가리킨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고도 긍정적으로 성취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40페이지 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셨다면, 즉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무죄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완전한 죄물이 되실 자격이 없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 행위가 온전한 제물이 되는 조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에는. 제가 앞서 얘기했죠. 제목이 뭐예요? 이상한 구원론.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이유는 내가 인간에게 제물이 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순종을 되게 안 하셨으면 제물이 안 되셨겠네? 이 얘기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고 사이에 제가 그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되게 재미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시요. 되게 재미난 내용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도덕법 전체를 순종해야 했다. 아담은 참되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했으며 이 순종은 아담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순종이었다. 이 말은 나중에 성문화될 것에 대한 것에 아담이 순종해야 했다는 의미다. 십계명은 아담이 순종해야 했던 그 도덕적인 법, 도덕법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는 변하지 않는 것이며 태초에 아담에게 이미 요구되었던 것을 반영한다. 순종의 상인 생명은 아담 이야기에 이미 나타나지만 또한 성경이 보여주는 계명을 행함과 생명 사이에 일관된 상관관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아담의 원죄에서 도덕법이 나왔고 도덕법은 십계명이었고 십계명을 지키는 순종은 구원 혹은 영생을 얻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영상을 보거나 우리 교회 분들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은 뭐지? 왜 안식교 얘기랑 비슷하게 가지? 혹은 앤드류 강이랑 비슷한 내용이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 이 내용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이상한 구원론이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화이시 만든 안식교를 연구해서 앤드류 강을 반박했는데요. 그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조잡하기 그지없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요. 자, 또 좀 더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책에 있는 거. 순종과 생명의 연결 패턴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 상관관계는 신약에서 실현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에 따라 완전한 의미의 생명이 임한다. 되게 특이하죠? 또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내용이 바로 이 두 줄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요구된 것을 항상 행하셨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부활은 삶 전체에 걸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전제한다.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이 어떻다고요? 완전한 순종이 전제돼야 돼. 조건이다. 부활은 순종에 따른 결과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시리즈를 여러 개 했는데 바벨 시리즈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 문화, 종교, 심지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까지 역사를 움직이는 실제적 배후가 북이스라엘, 아슈케나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결론을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뭐 예상이 되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몇 번 봤으니까. 제가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결론에 얼른 갔어요. 물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근데 결론을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들이 이쯤 이렇게까지 부활까지 거론하면서 부활도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걸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했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듣던 구원론인가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들의 결론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제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게 몇 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제가 요약을 좀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나오는 결론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결론을 좀 보자고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선행은 구원의 결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성화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한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앤드류 강이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자는 게 아닌데 왜 우리 보러 특히 앤드류 강 자기에게 율법주의자라 하느냐. 우리가 주장하는 건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키자는 건데 그게 왜 율법주의자냐 이런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러면 언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성화를 이룰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무엇에 순종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의 서신서를 몇 구절 에베소서 뭐 이런 데를 인용하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율법에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 율법에 순종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율법 어디를 순종하라는 거냐? 그래놓고 지들이 얘기해요. 이 브랜든 크로라는 사람이 율법은 좀 구분 좀 해보자. 율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이 있다. 근데 의식법과 사회법은 이미 폐지되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았다?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도덕법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십계명 안에서 다른 조항들 1부터 10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행동적인 것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그래 놓고는 안식일 규례는 그러나 삶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자, 거기 제가 인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특정한 일들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십계명과 산상 설교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십계명과 산상 설교는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안식이라고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심지어 전 세계적인 종교의 흐름과도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신학인가요? 이상한 구원론 아닌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앞에 예수님까지 건드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율법 아래에다가 두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면서 결론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달라요. 우리는 도덕법을 지켜야 하고 그 도덕법은 십계명이며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삶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혁신학인가요? 안식일 신학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참으로 개혁주의 안에 있는 이상한 구원론이 아닐 수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다분합니다. 제가 이게 리딩 지저스를 얘기할 때에도 리딩 지저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것들이 최근에 그 흐름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도덕법, 그 도덕법은 십계명, 그리고 구약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풀이하며 그들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도덕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책에서 리딩 지저스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 첫 번째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에 관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많은 오류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얘기하면 신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흥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는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개혁주의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혁주의자들이 들으면 이건 분별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그 네임을 뒤에 얻고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는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개혁주의 신학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에 대한 어떤 별명이 있죠. 원시복음. 원시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약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죠. 왜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하셨는가? 이것은 인간을 위한 구원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 줄 구원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해요. 근데 인간의 구원의 처소는 죄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해요.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은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죠. 인간인데 죄가 없다고요? 당연히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그래 놓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자,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이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육신을 해요?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입어요? 바로 동정녀라고 하는 그 몸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어떻게 잉태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죠.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 들어있는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의 이 구원자의 조건, 그 다음에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이 모든 게 들어가요. 자, 지금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원시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에 대한 구속적인 조건을 완전히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순종적인 의를 얻어내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에 불과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지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이들이 말하는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냐?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뭐 한다고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이상한 구원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의 신 예수님은 이미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시는 조건이 그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오는 거예요. 와서 죄가 없는 삶을 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유가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삶을 사셔서 율법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심판받으신 거예요. 심판의 결과로 뭐예요? 죄가 없음이라는 선고를 받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율법에 따른 삶을 살고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아서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말이에요. 인정받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심판받아요. 율법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율법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식, 오늘 우리가 요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자들과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혹은 그 신앙 고백서, 이 모든 것들의 오류가 뭐예요?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누가복음 24장 다 뭐예요? 예수님의 율법과는 율법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모든 율법에 대한 이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들의 주장은 율법이란 도덕법,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 행위의 지침,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주 좀 더 개진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행위의 지침이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심판할 수 있는 근거다. 예수님보다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도 주고 신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새로운 구원의 능력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의도 주고 구원도 주고 생명도 준다.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 지킴과 생명의 상관관계. 거기에는 누가 빠져요?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율법 지킴과 생명의 상관관계. 예수님이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신관을 파괴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자임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놓일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한 거예요. 율법은 구원도 못 주고 의도 못 주고 또 생명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침표,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까지 건드려가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조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율법의 순종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도대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신학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큰 음모를 이해하고 알아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 결국 이들이 율법을 숭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 곧 인간의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창세기에서 사탄이가 주장했던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저는 이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구원론의 두 가지는 인간의 신격화, 인간의 주권, 이거란 말이죠.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율법과 인본주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이들이 안식교라고 하는 그 교묘한 엄청난 그러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신학적인 함정을 어떻게 이걸 살짝 왜곡하면서 진짜인 척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절대적인 진리의 구원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절대 진리의 조건은 구원에 있어서는, 생명에 있어서는, 영생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덕 또 공로, 행위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순종하거나 혹은 어떤 조건적인 것들을 구원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거나 혹은 여러분 도덕법이라는 게 나오면 일반 성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도덕법을 주셨고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든 구원론을 다 거부하셔야 돼요. 율법은 도덕법이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도 거부하세요. 개혁주의는 뭐부터 시작해요? 솔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구원과 상관관계가 없다. 오직 솔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솔라, 피데, 믿음. 아멘. 개혁신학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부흥과 개혁사가 개혁신학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율법 지키는 것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출판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 지킴, 안식일,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취소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원의 취소는 구원받은 자를 막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취소는 구원을 인간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간 중심의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고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안 살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노력, 공로, 율법, 도덕법에 의한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게 구원의 취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에서 그걸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구원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앙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시작.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예요. 그는 이미 죄가 없으시고 그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가졌다고. 어디서 율법 때문에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율법 아래에다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우리의 그 신앙.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하죠. 요한복음만 해도 신앙 고백이 4번인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왔는데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거나 그분이 부활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부활했다고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구원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개혁신학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미혹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절대로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르는 절대 진리의 구원론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인 구원의 진리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얘기하시면서 내가 놋뱀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달려야 한다. 구약에 있는 놋뱀이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 놋뱀과 선악과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는 건 대속의 대속. 대신 죽으시는 거라고요. 피 흘림이라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올바른 삶을 사신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다 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 받는 건 그분이 흘린 피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신앙이라고. 양보하지 말라고. 나의 죄를 씻어주는 건 예수님의 피. 아멘. 예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린 피.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라고. 명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인 신앙의 기본. 여러분 이게 개혁신학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신학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개혁신학을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오류들 때문에. 특히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행위언약. 말도 안 되는 행위언약. 그 행위언약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개혁신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지만 개혁신학을 거부. 이건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이 발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를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예수님이 아닌 구원의 공로. 예수님이 아닌 율법 지킴이 구원이다. 심지어 부활도 율법 지켜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복음, 구원을 왜곡하려고 한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거짓된
혹은 이상한 구원론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한 또 확실한 십자가의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이거 외에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 진리 구원의 신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히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에서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도 아니고 이걸 따라서도 안 되고 이것은 개혁주의 안에 있는 제가 이상한이라고 표현했지만 잘못된 구원론이고 거짓된 구원론에 불과하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집단, 신학교 이들을 막아서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십자가의 구원론에서 우리가 우뚝 서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려고 하는 이상한 혹은 거짓된 잘못된 구원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